여러분이 익숙히 아는 노래일 텐데 오늘은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악교 교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예. 아니 여기는 있어요. 내려가 볼래요? 예. 여러분 성악 교가인데요. 제가 불러볼게요. 흰 구름 뭉게 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예.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그 다음 이 구절은 잘 아시죠?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사실 잘 요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가사를 잘 살펴봤더니 2절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매암이 매암매암 숲에서 울면 시적인 표현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박재훈 선생님하고 또 동료 여자 선생님이었던 이 유영희라는 두 분이 풍금한대, 풍금이란 게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이분들이요, 풍금한대를 앞에 놓고 3일 동안 작사한 노래입니다. 우리도 랄랄랄라 노래 부르자. 그 다음 배우는 시간마다 너무 재미있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흐른다. 왜 성경학교를 교회들이 요즘 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재미는 항상 우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재미있는 거 찾잖아요. 그 재미가 오래 안 가죠. 좀 더 자극적인 거 찾고. 자, 그 다음 가사까지 가볼게요. 3절 가사에 가보면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자, 우리 교회 교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모이는 건 중요한데 모여서 친구가 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다른 것들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의 마지막은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이게 이제 3절까지의 가사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를 기억해 보면 한 해에 제일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제 기억에는 추석이나 이런 설날이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고기도 귀했고 삼겹살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고향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집에는 백숙도 삶고 어떤 집에는 삼겹살을 구웠어요. 요즘 사람들이 물론 여전히 삼겹살 좋은 음식이지만 삼겹살을 갖고 손님 대접한다 그러면 아마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 근데 그때는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그 삼겹살 한번 구우면 뭐 방 안에서도 굽고 마당에서도 굽고, 제 기억에 그런데요, 온 집안이 고기 냄새잖아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박 화채 만들어 먹었는데 그 수박을 사이다를 붓고 얼음도 넣고 수박을 띄워서, 아마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이 수박을 한 덩이 두 덩이 사서 그 많은 교사들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이 한국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감사한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서 얻어먹을 자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못 갔는데. 그래서 부러움을 샀죠. 야, 삼겹살 맛있더냐? 수박은 맛있었냐? 그때는 어쨌든 교사들만 초청했거든요. 우리 교사들도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 좋은 식사하면서 함께 수고를 나누십시다. 자, 한국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시작하셨는데, 먼저 미국에서 1880년대 90년대에 시카고 지역의 아이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맥코믹이라는 신학교의 기록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그 맥코믹 출신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많이 와서 1922년에 개성에 있는 숭실학교 유치원에서 미국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교회 학생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사, 한국 기독교 교육사를 배우면 주로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2년 먼저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내려가시면 사진이 예. 이건 1937년입니다. 지금도 안동교회는 있는데요. 안동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몇 회째 했냐면은 104회를 했습니다. 104회. 그러니까 처음 여름 성경학교 참석했던 아이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안동교회, 저건 1937년 사진인데, 안동교회는 늘 성경학교 하면은 저 자리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새 건물을 지었는데도 저 자리에서 사진은 계속 찍고 있습니다. 1920년에 7월 달에 2주간 이 안동 사람들이 뭘 하나 하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까? 기왕 모였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배워야지 하고 2주간 새벽 5시 반, 오전 9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와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마치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제 한낮에 더위를 피했겠죠. 1937년에 약 150명, 사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63년에 300명, 그 자리에서 찍었죠. 37년에 어린이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는 교사로 서 있습니다. 이게 안동교회가 100년 정도, 100년 넘게 이어온 역사이고요. 칼라 사진도 있습니다. 1985년, 1985년도에도 안동교회는 저 자리에서 여름 성경학교 사진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 때 이렇게 도왔던 안동에 있는 그 교회를 추천해 주신 분도 안동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가까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안동교회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야,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104년을 계속해 왔어요. 딱 한 해 쉬었어요. 1950년에. 6.25 때는 할 수가 없었대요. 그때는 강제로 피난을 가야 됐기 때문에 안동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못 했는데 아마 피난만 안 갔으면 했을 거라고 자기들은 안동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 때도 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없어지면 죽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안동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그 가운데 남겨진 중요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이 없었죠. 다음 사진 볼까요? 63년도에요. 그냥 길가에 교회 벽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벽에 밑에 가만히 깔고 까까머리 초등학생들 아마 한 5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12명을 앉혀놓고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이 안동교회와 경상북도 문화역사 사진 유물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동교회 시작했지만요. 안동교회가 20개 교회를 세웠거든요. 안동 지역에 안동 동부, 서부, 안동 제1 이렇게 해서 20개의 교회를 첫 해와 둘째 해는 안동교회 성도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찬양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20개 교회가 이제 1950년대 이후에는 그 20개 교회들의 여름 성경학교 사진이 하나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은 인원이 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선생님이 지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교회 사진들 보면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교복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교사를 하는 것이죠. 시골에 뭐 그렇게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한국 교회의 여름을 지켜왔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박재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은 초기에는 우리 이쪽 강원도 김화 출신입니다. 김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철원 제일 꼭대기에 김화가 나오는데 6.25 때 격전지였죠. 김화 출신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강원도 어딘가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셨는데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교실에 아이들이 앉았는데 해방되고 아이들이 뭐 좋은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옷도 제대로 없고 한글도 모르고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한글을 몰랐단 말이에요. 말만 했지 글을 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은 표정은 어둡고 또 학교에 공납금 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부를 노래가 하나 없구나 해서 이 여름 성경학교 교가 이분은 이 노래 말고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머니 노래도 만드신 분이고 시냇물은 졸졸졸졸 이 우리나라 동요사에도 박재훈 선생님은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어서 돌아오.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돌아가셨군요. 제가 어제 저 자료를 못 찾았는데 100세, 딱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네요. 캐나다에서 목회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여름 성경학교인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학교에 대한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볼까요? 자,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낭독하여 듣게 하고 11절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낭독하여 들으라. 12절 누가 듣느냐? 모든 남녀, 백성의 남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남녀로 나누면 다 포함되잖아요. 거기에 유치가 뭡니까? 유치한 게 유치입니까?
어른 이빨 나기 전에 아기들 이빨 있는 게 유치잖아요. 7살, 8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저희 애도 바뀌고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 이빨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까지도 다 모아서 신명기의 정확한 기록은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율법서를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낭독. 저도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2018년도에 여름 성경학교 사진인데 당시에 그때도 벌써 아이들이 꽤 많죠. 이 아이들이 다 자라서 고등학생도 되고 중학생도 되고 그렇게 다 자라났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독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한 분이 옆에 서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곁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첫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과 올해에는 청소년부는 이제 3년 전부터 외부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가면서도 재미있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재미는 여기에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이걸 줘야 재미있는 건데 이게 없으면 재미없는 건데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목사들 입장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하는데 보내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죠. 잘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소망교회는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분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갔었는데 사실은 제가 참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건 우리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잘 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목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사실 신약은 이미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한번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좀 잘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7월부터 8월 사이에 전부 8주 내지 9주가 될 텐데 제가 몇 번을 정확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개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창세기부터요. 하나님의 창조,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 민수기는 하나님의 훈련, 마지막 신명기는 하나님의 교훈. 방금 우리가 봤던 신명기 31장이 하나님의 교훈인데 이 주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일날, 그래서 이 7월 8월에 진행되는 이 시간들을 제가 저 혼자 그냥 이름 붙이기를 어른 성경학교라고 붙였습니다. 왜 성경학교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까? 어른들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아이들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그 아이들도 성경학교의 교사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 창조라는 주제인데요. 전 세계에 80억 명, 지금 공식적인 통계로 80억이 넘었거든요. 80억 명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혹은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쯤 될까? 여러분 생각에 얼마 안 될걸? 온 세상이 다 진화론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40% 정도가 이 여러 나라의 통계가 합쳐진 것이라서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략적인 통계를 AI에 물으면 40% 정도의 사람이 신이 창조하신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믿는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잘못 말했습니다. 30%가 믿고요. 그 두 번째 40%는 신이 창조했는지 진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10명 중에 4명은, 마지막 10명 중에 3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화되었다고 믿는다라고 답했습니다. 3, 4, 3 대체적인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30%를 보면서 역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슬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코란에도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란 32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띄워주시면. 자, 코란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보세요. 하늘들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6날 동안에 창조하시고. 코란에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약 700년 정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100권 내에 6일 창조인데 그런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슬람 사람들이 이걸 잘 믿는다는 겁니다. 신이 창조했지 어디 원숭이가 진화되었다는 소리를 하느냐. 기독교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는데 인도네시아 인구가 약 3억이거든요. 많지 않지만 3억 가운데 7%는 개신교인입니다.
그 비율이 큽니다. 3억의 7%니까요. 2,100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교육에 대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이슬람 신앙이니까 이슬람이 85% 이상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인데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떨까? 대체적으로 45% 정도가 개신교, 이 가톨릭 합쳐서 창조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성경의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인데 절반 이상은 믿지 않는다. 물론 이건 통계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의 자료가 제일 많은데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창조를 말하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구원의 대상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또 밖에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은 구원은 중요하지 않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구원의 대상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의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선포 속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선포 속에는 바로 모든 생명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쓸까 넘어가 볼까요? 한자 보시면요. 생명, 살 생자잖아요. 명령하다는 명자잖아요. 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마지막 배우는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맥박, 호흡이죠. 그리고 뇌 기능 이런 걸 판단해서 어떤 단계에서는 뇌사라고 판정하기도 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구누구 환자 이런 사인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의사들의 마지막 학문의 과정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려야지. 여러분 살린 것은 주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명령하신 분이 명령하신 분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걸 먼저 생각하죠. 아니 숨 못 쉬면 죽는 거지. 숨 못 쉬면 아니 출혈이 너무 많으면 죽는 거지. 죽음에 대한 견해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에 대해서 살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늘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가 불안한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내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것을 첫 번째는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죠. 내 것인데 이 내 것이 뺏기지 않으려고 생명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 맞다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00몇십 년뿐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이순신 같은 분들 고려시대에 훌륭한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앞에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뭐 그분이 뭐라고 비난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전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다 압니까? 지극히 부분적으로 압니다. 나에 관한 것만 주로 알고 우리 옆에 사람이 있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사진들 찾으려고 2018년도부터 우리 교회 사진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또 어떤 사진은 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었구나.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희미하고 우리의 기억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도 결코 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이때쯤 보내셨을까? 그건 모르죠.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볼 일이고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을까?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영원히 함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죠.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계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지켜갈 수가 있었는데 이 계명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제한하셨습니다. 120년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나오거든요. 이제 너희들 120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점점 줄어듭니다. 성경 초기의 인물들은 900년, 950년 이런 인물들이 쭉 나오다가 노아 이후로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기네스의 기록들을 보면은 108세, 111세 그런 기록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상적으로 만든 생명에 제일 가까이 간 사람들이죠. 뭐 타고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도 잘 관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세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준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120세 넘는 분을 찾기를 되게 원해요. 봐라, 있지 않냐? 120년 틀린 거다. 그런데 기록이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전 세계가 들썩할 겁니다. 드디어 나왔다. 120세를 넘게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도 그런 확률이 높은 나라죠. 100세 이상 사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실버타운을 한번 가서 방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분이 쭉 소개해 주기를 실버타운의 책임자가 이분 올해 99세입니다. 내년에 아마 100세를 맞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4월 달에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한 분 다녀가셨는데 자, 하나님은 생명을 말했지만 창조를 말했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창조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구원에서도 자유롭게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받아야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가? 여러분 이 큰 두 가지 흐름이 오늘날 세상에 있는 흐름입니다.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임한다고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떠난 인간들의 욕심이 죄악이 그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조란 주제에서 먼저 또 한번 복습합니다. 정리합니다. 진화라는 것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진화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가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면요. 그래 당신이 믿는 그 진화론은 어느 대학교에서 받은 논문입니까? 우리가 보통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썼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내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하면 그렇군요. 그 학교에 당신 논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대학에 오늘 당장 휴대폰 꺼내서 AI에게 물어보십시오. 진화론으로 논문을 인증한 대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다만 진화라는 건요.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성향이라는 건 우리 이렇게 믿고 살면 좋겠다. 우리 이건 건드리지 말자. 진화라는 거는. 제가 마지막에 진화의 결정적인 오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에 대해서 처음 주장했을 때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는요. 인간의 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생물학자가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다윈이 뭘 발표하면 당신은 생물학 전공도 아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용납이 됐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분야에서 저 사람 그래도 열심히 한 모양이다 하면 인정해 줬거든요. 생물학자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다윈은 캠브리지라는 학교에 크리스천 칼리지니까 신학교거든요.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지만 이런 입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그의 첫 번째 책에서는 인간의 진화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못 믿었거든요. 그렇다고 인간까지 진화되었을까? 인간의 진화는 첫 책을 발표하고 12년 뒤에, 그가 죽기 10년 전인데 인간도 진화되었다. 이게 이제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다윈이 정확하게 주장한 것은요, 적자 생존 혹은 자연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그림 오늘 실지 못했는데,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니까 똑같은 새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쪽 섬과 이쪽 섬에 있는 이 섬에 있는 새들은 부리와 모양이 비슷한데 다른 쪽으로 가니까 새 부리가 날카로워진 새가 있고요. 근데 그 섬의 특징은 바위 사이에 있는 먹이들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리가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 혹은 자연 선택설. 자연 안에 살다 보니까 이런 선택들이 되었다. 처음에는 다리가 길었는데 이게 굳이 다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개체들은 좀 짧아지기도 했고 어떤 개체들은 여전히 긴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진화라는 걸로 발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혼돈하냐면요, 진화와 과학이라는 걸 혼돈합니다. 예언아, 혹시 학교에서 배울 때 시험 칠 때 진화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 그지? 과목 중에 생물학 책에 생물책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여러분, 저는 과학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줍니다. 과학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저 안에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이거 끄면 여기가 지금 30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제 저 가습기도 제습기도 하나 갖다 놨는데 30도가 넘는 이곳을 제습기 조그마한 거 하나 틀어놨더면요, 2시간 만에 물이 7리터가 나왔어요. 여러분, 7리터가 엄청 많은 물이거든요. 이 안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제습기가 우리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과학으로. 에어컨도 저기서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우리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죠. 의학의 발달로 우리 몸의 변화를 빨리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고 당신 몸속에 이런 게 있는데요, 빨리 수술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거 아닙니까? 좋은 일입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마지막 역할은 사망 진단을 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좀 수명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할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의사들은 그때 인정하는 겁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아무리 VIP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다했기 때문에, 살라는 명령이 끝났기 때문에 너 이제 와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주었던 그 시간은 끝이 났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라는 것이요, 단순히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화를 둘러싼 그 다음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은 제가 많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생학이라는 한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자, 우생학이라는 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내려가고 보면 하나 내려가 볼까요? F7로 누르고 복제를 하고, 예. F7 눌러서 복제를 하고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죠? 자, 우생학 얘기하겠습니다. 우생학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생학이란 이런 겁니다. 우수하다는 우자거든요. 동물 사이에도 우수한 것이 살아남는 것처럼 적자 생존이라고 말했고 자연 선택이라고 말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더 우수한 인종들이 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다윈이 저 종의 기원이라는 저 자기 노트였죠. 논문도 아니고 노트를 발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특히 영국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식민지 거느리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가서 땅이 마음에 들어, 이 나라 땅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우리가 할게요 하면 그래요,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첫 번째는 속여서 빼앗든지, 두 번째는 착취하든지 억압하든지, 마지막 말을 안 들으면 죽여야 됩니다.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영국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죠. 근데 영국 사람이 어느 땅을 빼앗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종교 몇십 명을, 몇백 명을, 몇천 명을 죽였다고 합시다. 이게 살인이 되면 양심에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뭘 뒷받침해 줬냐 하면요, 우리가 더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윈도 말했지 않냐, 우수한 것들이 살아남는다고. 우리가 더 우수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다. 이 자기들이 우수하다는 건 뭘로 정했냐면요, 뇌의 크기로 정했어요. 저도 좀 큰 편인데
정준하 같은 사람은 엄청 좋겠죠. 제일 우수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뇌의 크기를 정해서 봐라. 백인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뇌의 크기를 이렇게 둘레를 재면 될 건데요. 이것도 너무너무 처참하게 뇌의 크기를 조사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재야지. 우리가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뇌의 끝부분을 잘라내고요. 안에 있는 물질들,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조사했고요. 반대편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를 받은 사람들,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요. 때로는 죽은 사람 찾기가 힘드니까요. 산 사람을 잡아와서 자르고 안에 걸 꺼내고 물을 부었어요. 그 양을 측정한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하는 일들이 우리 시편 14편 맨 나중에 볼 텐데요. 가증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래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은 저거 믿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야 로 끝이 아니라 진화를 계속 믿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못 지었던 모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 짧은 한 말씀이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뇌의 크기를 재고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했는지 드러났어요. 백인들이 뇌의 크기가 크다고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뇌의 크기가 제일 큰 인종들은요.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머리가 좀 커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디자인한 옷에 우리가 갖다 입으면 우리 평균적인 사람들, 뭐 머리가 김태희만한 이런 사람 말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패션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이봐라 우리보다 뇌의 크기가 더 큰데 그러다가 들통난 게 뭐가 들통났냐면 영국에서 뇌의 크기를 잴 때는요. 남자들의 뇌를 갖고 쟀어요. 죽은 남자들의 뇌를. 아시아, 아프리카 잴 때는 주로 타겟이 누구였냐면 대상들이요. 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여자들을 좀 더 뇌를 작게 만드셨거든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머리가 나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이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지은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 우생학을 신봉한 또 진화를 신봉한 정말로 문제인물이 하나 나타났죠. 히틀러라는 사람인데요. 1939년에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독일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자기들도 식민지를 갖고 싶은데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미 좋은 데는 다 차지했어요. 아프리카에 제일 좋은데 아시아에 좋은데 베트남 같은 데도 다 가보니까 프랑스가 깃발 꽂아놓고 또 독일보다 먼저 별거 아닌 것 같은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이건 우리 거야. 우리한테 오지 마. 우리 해군이 다 지키고 있어. 이러고 있었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우수하다는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이 아리안 종족인데 독일이 그래서 아리안 종족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데 이 아리안 종족을 방해하는 게 유대인들이다. 독일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유럽 땅에. 그래서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이 이 우생학의 역사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가톨릭 신부들은요. 히틀러에게 축복기도 해준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축복기도까지는 안 했지만요. 히틀러가 틀렸다고 말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중에 몇 사람이 이제 우리가 찬양에서 봤던 그 본헤프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어긋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헛된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화론자들이 늘 마지막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내려가 보세요. 안 됩니까?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환될 뿐이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법칙은 변할 수 없거든요. 저게 만들어진 지가 이미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저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마지막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요. 빅뱅이라는 겁니다. 자, 진화론은 이런 겁니다. 생명이 처음에는 생물 진화였어요. 맨 밑에 내려가 보니까 아메바가 발전하고 물고기도 되고 뱀도 되고 도마뱀도 되고 뭐 동물도 되고 해서 마지막에 침팬지나 원숭이류에서 인간까지 오게 된 거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그 아메바는 어디서 왔는데? 라고 말하니까 그 아메바는 말이야 하고 생물 진화에서 화학 진화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물을 태양 아래 오랫동안 유리컵 같은 데 담아두면요. 이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원초 생물의 중류로 아메바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왔을까? 이건 화학적인 건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구에서 안 왔으면 우주에서 왔겠지. 그래서 이 생물 진화가요. 화학 진화가 되었다고 화학 진화의 근원이 우주까지 갔습니다. 그 근원이 지금 밝혀진 거로는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큰 폭발이 있었다.
근데 자기들이 과학자들이 부른 게 있잖아요. 열역학 제1법칙. 모든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 우리가 전기세를 냈다는 겁니다. 이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하든지 석유를 가지고 발전을 하든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고 그 전력을 엄청난 전기량을 만들어서 우리 곳곳에 서 있는 이 큰 전봇대들을 타고 전선을 타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오는 전기는 뭐 인천에서 오는지 강원도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 부산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의 근원이 없으면 이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그 빅뱅은 뭔데? 라고 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볼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학문의 일종이라기보다는요. 우리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안 될까? 이건 건드리지 말자. 진화는 건드리지 말자까지가 지금 와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걸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 중에도 좋은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죠. 그러면요. 좋은 과학은 진실을 토대로 정직함을 토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근원은. 그럼 결국 진화도 믿는 것이고요. 진화라는 신을 믿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을 믿을까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화를 정말 믿는다면요. 원숭이를 막 가둬서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인데. 아주 버릇없는 놈들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것들이. 원숭이를 막 가두나 조상들을 막 놀리고 바나나 던져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분들이 우리 조상님인데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 적어도 예의 바른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 허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시편 14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보십시다. 저는 이 어리석은 자를요. 창조를 믿지 못하는 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단순히 하나님이 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해보면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빼앗고 마음대로 우생학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제도를 갖고 있지만 1960년대까지 미국의 30개 주가요. 흑인과 백인의 유색인종과 백인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겨우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지만요. 잘못된 것은 우생학의 결과입니다. 백인이 더 우수하니까 어떻게 흑인이랑 같이 살 수 있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불과 1960년까지 미국의 30개 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히틀러가 그렇게 했잖아요. 600만을 다 합치면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 죽거나 치명적인 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5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믿음이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어쩌면 시편 14편은 히틀러로 인해서 일어날 세상의 일들을 다 안 것처럼 우상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악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아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이 살라고 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해서 사는 것 생명의 근원이 분명하니 하나님 내 생명의 목적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에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화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마치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과학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어디서 왔고 그 생명을 주신 자가 이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날이 있는데, 그러나 그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